법에 공부해 왔습니다. 더 많은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앞으로 더 계속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가르쳐 주신 부분이 삶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함께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신 이 부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타부까지도 나가야 돼요. 타부까지 오늘 다 끝내겠습니다. 형상, 모양, 그래요. 신은 형상과 모양, 그리고 숫자는 300이죠. 사실은 이게 윗니 아래니 이빨의 모양이기 때문에 씹는다는 그런 뜻도 있어요. 삼킨다는 뜻도 있어요. 이게 이빨의 모양이에요. 이의 모양, 이빨의 모양. 그래서 윗니 아래니가 씹히는 그런 부분. 여러분 정말 이렇게 여러분 음식 넣으면 입이 움직여서 이가 씹잖아요. 윗니가 움직일까요? 아래니가 움직일까요? 예? 아니면 위아래가 다 움직일까요? 예? 다 움직여? 그냥 아래밖에 안 움직입니다. 윗니니까 그래서 아래가 모양이고 위가 형상이에요. 그래서 삼킨다. 또 하나는 불태운다. 그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편적으로 형상이라고 보죠. 또 모양. 자, 우리가 이 형상까지 가는데 형상 가기 전에 지난주 우리가 래쉬 머리를 봤어요. 머리가 형성되면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머리예요. 머리가 생기면 머리에 모든 게 다 연결이 돼요. 머리가 생기면 드디어 머리가 만들어지면 어떤 형상이 나온다고요. 머리가 만들어. 그래서 내가 우리가 지난주 봐서 주님이 나의 머리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머리입니다. 머리가 형성되어지면 그 모든 다 지체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머리를 통해서 지체가 형성되는 래쉬티를 봤어요. 그렇죠? 그물된 이런 부분 봤어요. 그렇듯이 그러면 드디어 머리가 형성되면 이 머리가 형성되어지면 이 부분을 통해서 모든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건데 이게 모두가 다 뭘로 연결이 돼요? 쿠프가 뭐예요? 소망이죠. 이게 쿠프가 모든 걸 다 꿰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망이 저는 이런 히브리 관점 보기 전에 믿음, 소망, 사랑이 있다에는 저는 그래서 항상 저는 평생을 내 라이프 스타일을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해야 되겠다. 그렇게 사실은 아주 오래전 한 10년 전에 결정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히브리 관점 들어보니까 정말 중요한 게 요거더라고요. 소망. 믿음도 믿음의 실제를 드러내는 거, 믿음의 실제를 드러내는 게 소망이 없으면 마치 믿음은 땅과 같으면 제가 사랑은 하늘이란 말이에요. 이 하늘과 연결할 수 있는 이 끈이 이게 소망이에요. 저 혼자 소망, 이게 소망인데 소망을 생각. 마치 땅에 어떤 건물에 연결된 에드벌린 띄워졌는데 에드벌린이 날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연결된 끈과 같은 연결을 하는 게 소망이더라고요. 이 소망이 없으면 그냥 하늘이 천국이 그냥 마치 몽상과 같아요. 상상의 세계와 같은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그러니까 물론 믿음, 소망, 사랑 다 중요해요. 근데 이 소망의 줄이 얼마나 견고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소망.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소망의 줄이 견고하지 않으면 쉽게 끊어지더라고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지금 박명희 목사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 믿음을 막 했는데 이 하늘에 대한 소망의 줄이 끊어지면 이게 휙 날아가요. 그 사람이 쉽게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소망의 줄. 내 믿음의 견고함들을 드러낼 수 있는 거, 하늘 꽉 붙잡고 할 수 있는 게 이 소망의 줄이에요. 그래서 이 머리가 형성되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면 드디어 내 삶에 어떤 부분들이 연결되어지는데 그것을 소망의 쿠프가 다 깨요. 그럼 하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머리를 중심으로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 형상이 신이에요, 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얘기할 때는 어떤 일부분, 어떤 한 지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얘기해요, 전체.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53절에 있는 성경에 9가지 열매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뭐죠? 사랑 하나만을 거기 얘기하는 그 사랑하고 지금 제가 믿음, 소망,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틀려요. 자, 거기 말하는 사랑, 그 사랑 하나가
그 사랑이 아니면 희락이 뭐 온유가 절제가 겸손이 이런 하나가 형상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전체 다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어떤 한 부분을 가지고 자꾸 전체처럼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내 손 이거 하나가 나라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손가락 하나가. 네 온전히 머리를 중심으로 모든 게 다 갖춰졌을 때 나라고 얘기해요. 여기 나 있는 전체 형상에서 하나 떨어져 나간 것을 내 형상이라고 하지 않아요. 응? 모든 게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연결하는 게 뭐예요? 쿠프예요. 쿠프. 소망이란 말이에요. 응? 이 쿠프가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죠. 쿠프가 다 연결되어지면 드디어 나타나는 게 머리라고 했어요. 머리. 응? 머리가 히브리어로 뭐죠? 혹시 아는 분이 있어요? 로시라고 그래요. 머리를 노시라고 그래요. 어? 이게 뭐죠? 자, 파자를 여러분들 쓰면 파자를 해야 돼. 하나씩 다. 요게 뭐죠? 뭐예요 이게? 뜻이 보다란 뜻이에요. 이게 보다. 그러면 머리가 뭘 보면? 어디가 형상이야. 신성을 보면 머리가 신성을 보면 뭐가 돼요? 형상이 돼요. 영으로 신성을 보면 형상이 되는 거예요. 이성으로 신성을 보면 뭐가 되겠어요? 형상이 되는데 어떤 형상이 돼요? 그게 모양이 나타나요. 어떤 모. 그래서 이게 뭘로 나타나요? 우상이 나타나요. 이성적인 머리로 보면 이성적인 머리.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나의 머리가 되어야만이 형상이 나와요. 자, 태초란 말이 뭐죠? 베레시트라고 그래. 형상, 태초란 말을 베레시트라고 하는데, 태초에, 이 태초란 말 베레시트에 성경 전체가 다 담아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자, 이게 뭐예요? 집이에요. 이게 뭐예요? 완성. 그래서 성경은, 토라는 다 집 짓는 얘기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집 짓는 얘기로 해서 집 짓는 얘기로 끝나요. 집 짓는 얘기로, 집을 완성하는 얘기예요. 이게 이미 태초에 하나님이 이미 다 해놓으셨어요. 그 집 짓는 얘기. 그래서 집을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성경 계속 집을 짓는 것부터 해서 쭉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게 해요? 타부까지 가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저 때부터 드디어 시작돼요. 예수를 만나면 드디어 시작돼요. 근데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에 여기 딱 뭐가 들었어요? 로시, 머리라고 하는 말이 들었어요. 머리가 거기 들었죠? 머리라고 하는 말이 들었어요. 히브리인들은 특별히 그 히브리인들은 요 부분을 그럼 뭐라고 해석을 할 건가? 히브리인들은 태초란 말은 토라의 창세기 1장 1절 나오는 베레시트를 뭐라고 해석해요? 이걸 뭐라고? 태초란 말을 그들 뭐라고 하냐면 뭐예요? 머리의 집이라고 해석해요. 자, 저희 로시하고 빼면 뭐가 나와요? 베이트. 이게 베이트가 뭐예요? 집이에요, 집. 머리의 집. 그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머리의 집. 히브리 머리의 집이라. 머리의 집. 즉 다른 말로 하면 이 집의 머리, 그걸 태초 시작해. 집의 머리. 그러면 집의 머리,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토라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운학 집사 같은 사람이 이성적인 거 내려놓고
영으로 깨어지면 엄청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이성적인 사람들이 잘 안 깨져요. 본인이 신중하다고 그래야 돼. 그게 굉장히 나 이성적입니다 하는 소리야. 난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성적인 사람들이 깨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자기 생각을 안 내려놓으려고 그래. 근데 그게 만약 내려놓으면 왜? 이성적인 사람들은 정보와 지식 사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죠? 신지식, 새로운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공부하는 거. 우리 의학지 사도 보면 책 읽고 몰라요. 집에서 책 많이 읽나? 어떤 책 새로운 거 읽는 거 읽은 만큼 못 내놔. 그게 이제 그 숙제인데, 왜냐하면 이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은, 믿음에 관련된 영적인 부분은 이성적인 지식을 가지고 많이 가지고 있다 해서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는 굉장히 뜨거운데 가슴은 냉랭해져요. 사실은 여기 가슴이 굉장히 냉랭해집니다. 머리는 터질 것 같아. 막 할 게 많을 것 같아. 근데 하라고 그러면 이 가슴이 전달이 안 돼. 그렇죠? 가슴이 전달이 안 돼. 본인도 이게 딜레마가 될 거야. 이게 내가 그럼 또 뭐해? 내가 없어서 그런가 또 봐. 여기다 갖다 다 집어. 근데 여기가 차가워. 이게 전달이야. 왜냐면 우리는 영적인 부분이 마음과 마음, 영과 영으로 가야 되는데 머리로 가려고 그래. 머리로. 그럼 굉장히 힘든 거예요. 자, 근데 사도 바울이 토라에 대해서 아주 달통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난 사람 중에 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가말리엘의 문화. 그 당시에 가말리엘은 그 시대에 최고의 두 랍비 중에 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두 랍비 중에 한 사람. 그 문화생이 된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다. 랍비의 그 단계를 밟아서 최고의 랍비 수제자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머리가 뜨끈뜨끈한 거예요. 머리가 뜨끈해. 모든 걸 다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은 다 정죄하잖아요. 모든 걸 다 정죄한단 말이에요. 내 이성으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내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어려서부터 사도 바울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얘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건 뭐예요? 토라를 달달달달 외우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공부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수제대로 아주 뛰어난 사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뭘로 보는 거예요? 자기 이성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이성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내가 그분의 속에 종속돼야 되는데 주의 말씀이 내 이성에 종속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다 판단을 하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그걸 깨어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죠? 담에서 깨어졌어요. 진짜 예수를 만나. 그랬는데 그가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니까. 토라의 모든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긴 게 아니에요. 자기 이전의 삶, 육적인 삶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완전 삶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성경 13권이나 신학성에 들어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교회의 머리란 말을 처음으로 쓰잖아요. 그렇죠? 교회의 머리.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얘기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사도 바울이 써요. 그렇죠?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교회의 머리. 이 머리, 교회 머리라고 한 말 쓸 수 있었던 게 뭐 때문에 나왔을까요? 요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이게 어느 순간 탁 자기가 깨어지는 순간 이게 여러분 이걸 이제 히브리가 이 부분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탁 그게 이게 뭐라 할까? 이거 깨어지고 보여지는 순간이 있어요. 저도 제가 이렇게 주로 메시지를 전하다 보면 내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제 모세 얘기를 했어요. 모세에게 욕에 빠졌다 했어요. 근데 나도 히브리 단어 다 몰라요. 이게 분명 낫사, 이게 무슨 낯이 익은 단어인지 뭔지를 모르겠네. 내가 어제 물어보려다가 이게 여러분이 좀 해야 내가 물어보겠는데 맨날 곽비서만 물어볼 수 없잖아. 운하기는 내가 몇 번 물었더니 완전 요즘 숨을 하고 자꾸 있어서 낫사 이게 뭔가? 이게 뭐예요? 낫사가 이동한다는 뜻이에요. 여정이에요. 여정. 믿음의 여정. 어떻게 있잖아요. 맴이 있었으면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폐.
여러분, 낫사를 누가 했어요? 얼마 전에 했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잖아. 아브라함이. 보통 진짜 아비집만 떠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다가 네겝으로 낫사 하잖아. 낫사. 이 여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 여정이. 우리는 여정을 다 생각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가 드디어 이 낫사를 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고 난 다음에 돌아왔을 때 드디어 믿음이 그가 상승을 하게 돼. 네겝으로 상승했다고 그랬어요. 응? 룸을 이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새로운 길들이 열려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가면 하나님이 그가 믿으니까 하나님 그를 의롭게, 짜디의 과정이 나타나요. 그렇죠? 짜디. 그의 입술에 고백을 하고, 내가 이제 그때 창세기 12장 그걸 쭉 하면서 그에게 드디어 그의 눈이 열리고, 눈이 열리니까 입이 열렸다는 얘기까지. 그러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짜디, 믿음의 의로. 그에게 낫사가 필요해. 우리는 배우면, 어제 모세처럼 그냥 내가 배우면 배운 거 가지고 이게 되는 줄 알았단 말이야. 하나님이 깨트려서 이 부분이 되어져야 될 부분이 돼.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히브리 관점, 여러분도 이거 공부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이게 실제가 되려면 낫사의 과정이 필요해. 낫사의 과정이. 우리는 신앙생활 다 이게 공부로 해서, 물론 공부 과정이 필요해. 배우는 과정이 필요해. 근데 그게 실제화시키는 낫사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야. 공부하는 것을 끝마치기 때문에 여러분 적어놓고 집에 가서 안 쳐다보잖아. 그러니까 낫사가 지금 안 되는 거야. 낫사가. 낫사가. 뭐가 문제가 오면 이게 적용을 이쪽으로 갖다 해야 되는데 다른 생각을 하잖아. 이게 왜 그렇지? 왜 이러는지 하고 자꾸 적용을 다른 방법으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낫사, 네겝으로 올라가는 상승하는 과정이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지금. 여러분이 하다 보면 정말 어느 순간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이 결국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배우고 이끈 토라, 거기에 생기와 생명이 들어가니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니까 놀라운,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있는 걸 보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교회의 머리다. 즉 여기에 이 집의 머리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요. 집의 머리. 그분이 그걸 완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에 아까 다 들었다 했어요. 베레시트. 이렇게 하면 뭐죠 또? 이렇게 하면 뭐예요? 레시트. 지난주에 봤어요. 그쵸? 그물. 이렇게 하면 뭐고? 아들, 집에 머리. 레시트. 레시트가 베레시트에 들었어요. 즉,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쿠프반, 이 쿠프까지 가는 거, 소망만, 그러니까 이 쿠프가 돼야 레시트가 되네. 그때부터. 진짜. 쿠프반. 우리가 유두반 있고, 또 카프반 있고, 그렇죠? 저번에 무슨 반이라 했죠? 알렛반 있고, 유두반 있고, 맞아요? 쿠프반 있고, 맞아? 그 쿠프반 속에 있는 쿠프반 속에 이 쉰이 들었는데, 쉰이라고 하는 것, 이 형상이라고 하는 건 머리가 완성되어졌을 때, 드디어 머리가 완성될 때 나타나는 어떤 형상이에요. 나타나는 어떤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쉰 단계에 드디어 도달을 하면 드디어 뭘 보게 되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게 드디어 거기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즉,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분이 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까지. 나의 형상이 된다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가 나의 쉰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가 나의 형상이 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이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온전한 치유가 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져서 하나님 그분의 형상의 빛을 반사하는 역할을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즉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빛이 반사되면 그 빛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의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뭐가 돼요? 소망이 된단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했을 때, 빛이 뭐 프레시를 켜고 다닌다 해서 라이트를 켜고 다닌다 해서 빛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쉰의 단계 와야, 드디어 쉰의 단계 와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고, 즉 그 그리스도가 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 그게 나타나면서 내가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의 빛이 비친단 말이에요. 드디어 내가 그때 빛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나의 쉰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가 나의 빛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진짜 그분의 거룩한 집이 지어지게 되는 것이고, 내 안에 그 집이 지어짐으로 해서 이 배트에서 모든 게 다 나와요. 드디어 그 집에서 기쁨도 나오고 감사도 나오고 샬롬도 나오고, 드디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죄로 인해서 어둠 속에 있었던 그런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 드디어 창세기 1장 1절에서 베레시트 바라, 여러분 베레시트 할 때 베레시트 바라가 뭐예요? 바라가 뭐예요? 창조하다. 창조는 또 뭐예요? 뭘 창조라고 그래? 라가 뭐예요? 라가 본다는 게 뭘 보는 거예요? 요 아들을 보는 거야. 요 안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는 거야. 창조라고 하는 건 그 집, 하나님이 이미 그 집안에 다 만들어놨다. 그걸 보는 거예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샤마임 에트 하샤마임 바이트 하레츠. 드디어 내가 그리스도가 나의 형상이라고 그러고, 그게 되어지면 내가 치유가 일어나고, 내 안에 그 집에서 모든 기쁨과 즐거움과 샬롬이 나오기 시작하면, 드디어 내가 온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면 드디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 안에 뭐가 생길까요? 하샤마이, 하늘이. 저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천국이.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샤마임하고 하레츠, 이것은 어떻게 다 똑같다고 그랬어요. 이 하레츠는 땅인데 우리의 마음. 근데 우리의 마음은 뭘 항상 갈망해요? 요 하늘과 똑같아지기를. 드디어 내 안에 하늘이. 근데 그 하늘을 창세기 1장에 보면 그 하늘을 어떻게 했어요? 둘째 날에? 첫째 날에 빛이 오니까, 그쵸? 빛. 지금 얘기해서 그 빛이 생기니까 둘째 날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둘째는 물과 물 나누면서 위에 물을 궁창이라고 해요. 궁창. 그쵸? 궁창이 있어.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을 뒀어요. 궁창. 라키아라고 하는 말인데. 라키아라고 하는 그런 궁창.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요 궁창이 뭐예요? 하늘.
내 안에 하늘이 형성되면, 즉 내 안에 하늘이 형성되어지면 드디어 내 안에 뭐가 있어요? 궁창이. 그래서 사람 마음이 소우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소우주. 우주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이 안에 다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드디어 이 쉰의 단계에 오면 하늘이 지어지기 때문에, 하늘이 내 안에 그 궁창 안에 지어지기 때문에, 하샤마임, 샤마임, 이 하늘, 드디어 하늘이 내 안에 지어져요. 드디어 나를 통해서 이게 매미 완성되어진 사역이, 하늘에 대한 삶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형상이 되어졌을 때, 드디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뭘로 나타나요? 쉰으로, 형상으로 나타나대요. 그래서 쉰은 형상인데, 이건 빛이 된단 말이에요. 빛. 구원의 빛으로서, 영광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지어지면 그 사람에게 뭐가 나타난다고 그래? 빛이 비춘다 그래. 내가 저 영광의 아우라가 빛. 그냥 단순한 어떤 그런 기쁨이 아니라, 단순한 어떤 샬롬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그분과 함께하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일 성탄절에서 그런 얘기 있죠. 누가복음 있는 2장 10절인가요? 그 말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 온 세상에 어떤 그런 예수의 그런 빛이 비춰진다는 것. 구원의 빛이 비춰진다. 제가 집에 갈 때, 이따 올 때는 이제는 나 이제 카페인 중독 증세가 나타나나 봐. 일반 아카를 먹으면, 아노를 먹으면 아무 반응이 없어. 오후쯤 12시 넘으면 피곤해. 그래서 아메리카노. 까떼를 먹어야 돼. 까떼를. 그 까떼를 한 잔 먹을까 말까 하다가 제발 좀 안 먹어보자 했는데, 집에 가면 안 돼. 먹고 오늘 저기 서야 되겠다. 보니까 30일, 1일도 아닌데 그 집에 줄이 쫙 섰더라고요. 그래서 이따 올 때는 줄이 빠졌겠지 하고, 올 때 보니까 올 때는 더 많이 서 있어. 와. 근데 그들 가운데는 비크리스찬도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즐기고 싶은 거예요. 그들은 예수 때문에 즐기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글자 성탄이라고, 의미도 모르고 즐기고 싶은 거예요. 정말 우리가, 여러분 저 성탄 하면서 성탄 이브 저런 막 즐기고 시작한 역사가 긴 줄 알죠? 길지 않아요. 한 200여 년의 역사밖에 없어요. 상업성을 띠기 시작한 거, 비즈니스. 세상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건 다 오래가지를 못해요. 진짜 빛이, 예수님이 예수아가 진짜 빛으로 하는데 그 빛은 온데 갔다 오고 아이스크림밖에 없더라고. 케이크밖에.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내 속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빛이, 하늘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속에 하늘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속에 즉 뭐가 있다는, 천국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가, 어디 있다? 네 마음에 있다.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그분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늘이 있다는 얘기예요. 샤마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샤마임이. 내가 그토록 갈망하는 그게 내 안에 있다. 그럼 내 안에 있으면 내 삶을 통해서 뭐가 나야 된다? 빛이 나가야 된다. 빛이 나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정해 놓으신, 창세기 1장 1절에 정해 놓으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본질이에요.
삶의 본질이에요. 본질.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한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되도록, 형상돼서 세상에 빛이 되도록, 샤마임을 가지고 빛이 되도록 그런 삶의 본질을 주었는데, 우리는 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빛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잖아요. 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무슨 관심이 있어요? 응?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는데 나는 다른 데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다른데. 오늘도 여러분이 관심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어제의 관심, 오늘의 관심, 아니면 나의 평생의 관심, 지금 살아오면서 관심 갖는 분야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도 내 어떤 그런 관심의 대상을, 하나님의 삶의 본질을 그걸 이루는데 정말 그 관심 갖고 거기에 집중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아까 녹화하기 이전에, 강의하기 전에 얘기했듯이 정말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소통하는 그 영적인 주파수, 영적인 세계에 열리지 않으면,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이 내 삶의 데스티니를 잘 안 찾아요. 우리가 뭐 다음 세대에 가르치고 하지만 걔네들한테 물어봐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정말 같이 설교하고 같이 가르치고 해도 또 물어보면 또 딴소리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렇죠? 당신의 데스티니가 뭐냐? 삶의 본질이 뭐냐? 또 물어보면 또 딴소리. 우리는 자꾸 멋있는 말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성경 아무리 토를 아무리 뒤적거려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뭘로 창조하셨나? 뭘로 했어요? 그분의 쉰으로 창조했어요. 그렇죠? 그분의 쉰으로 창조했어요. 응? 그분의 쉰. 아브라함이 만났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만났었던, 저는 제가 요즘에 그런 고백합니다.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계속 요즘 제가 시즌에 계속 고백하는 건 엘샤다이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건 뭘로 했어요? 쉰으로 했어요. 그분의 형상대로 나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엘샤다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내가 계속 묵상하고 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요. 이게 어느 시즌이 있나 봐요. 단계가.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으로 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그냥 오래되지 않았어요. 어떤 분들 기도시키면 어떻게 해? 전능하시고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모두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하는데, 계속 저 우주만 떠돌다가 이 기도가 또 대기권 안으로 들어야 되는데 못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계속 떠돌아요. 그렇죠? 기도하는 거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거, 이거 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게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하고 연결이 다 돼 있는 거 아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냥 여러분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하고, 응? 위대하시고 날마다 돈을 만들어 오시고 벌어 오시고 오늘도 수고하시고 뭐 하시고 계속 뱅뱅 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남들한테 가서 밖에 가서 우리 아빠를 하면서 계속 그런 자랑하는데 막상 봤는데 못 불러. 다가가지를 못한다고 생각해요. 응?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여호와 하나님,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쪽으로만 뱅뱅 돌다가 끝내는.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겸손한 것 같고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본질이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분의 형상도 창조됐다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가 그분 앞에 다가갈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자꾸 내가 정해놓은 어떤 삶의 본질을, 목표를 자꾸 내 나름대로 세워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비전을 주었다고, 내 삶의 본질 이런 거라고 자꾸 외곽적인 것만 자꾸 얘기를 해요. 여러분의 삶은 그냥 빛이에요, 빛이. 그분의 형상대로 되는 거야. 이게 삶의 본질이고, 그 다음에 이 빛으로 인해서 어둠이 떠나가고 하는 어떤 내 삶의 터전에서 주는 모든 건 내가 빛된 삶을 살면, 빛으로 살면 다른 부분은 그냥 얻어지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부수적인 수입을 가지고 자꾸 그게 진짜인 것처럼 거기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게 신이 갖고 있는 신에 대한 부분,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달려왔어요. 쉐바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쉐바 뜻 혹시 쉐바 뭐죠? 쉐바 두가 뭐예요? 쉐바 부엘쉐바 쉐바가 7이란 뜻이에요. 7이란 뜻이에요. 자, 쉐바 파자해 보세요. 형상을 그냥 하세요. 배웠으니까. 졸업여행 가재. 그럼 시험을 봐야 될 거 아니야. 뭐 졸업여행 가자고 얘기한다. 반장. 다음 주에 저번에 나 없이 저번에 시험을 볼까? 선생님 없이 무감독 시험. 내가 힘들까? 해보세요. 형상의 집을. 여러분 나름대로 해봐. 숨 쉬는 거. 여러 가지. 형상의 집을 보는 거죠. 그렇죠? 형상의 집을. 내가 형상의 집을 짓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지어진 것을 보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가 나의 신이 되셨다 했어요.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의 집을 지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나는 못 지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시면 지어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면, 내 안에 계시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이 신에 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면서 이 신에 대한 놀라운 고백을 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나는 뭐 그의 신들매도 맬 수가 없지만 정말 대단한. 사도 바울은 이미 모든 것을 다 꿰인 거예요. 다 토라에 대해서 아주 달통한 거예요. 달통한. 그래서 성경을 13권을 쓸 수 있고 그런 엄청난 삶을 살다 갈 수가 있었겠죠. 여러분이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히브리 관점을 하고 알렙부터 쉰 타브까지 이 일들을 여러분이 이것을 주기를 돌면 유치원 과정을 마쳐요. 우리나라는 그냥 나이 먹으면 학교 다 가잖아요. 가다가 어디에서 걸려요? 어디서 걸려요? 나이 먹으면 그냥 자동으로 저번에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가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고 하다가 어디서 딱 걸려요? 고등학교에서 대학 갈 때 딱 걸려요. 그렇죠?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하면 이게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이 히브리어도 단계가 다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했지만 알렙부터 시작해서 딱 쉰까지 가서 이 쉰을 완성하는 데 이 과정. 이 주기를 돌아서 만약 내가 유치원 과정을 마쳐서 초등과정 가려면 어떤 그 턱을 넘어서야 되는 테스트 과정이 있어요. 테스트 과정. 그걸 통과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중학교도 저희 윗대에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중학교도 시험 봐서 들어갔다고. 그래서 이렇게 1년, 2년 꾸른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시험 봐. 저희 때는 고등학교 시험 봐서 들어갔어요. 그렇죠? 벤치를 돌리든지 아니면 연필을 굴리든지.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죠? 괜찮아요? 저하고 저 거치사님만 통하면 돼요. 그래요? 우리 때부터 지금 수능에 시작이 되어지는 학력고사가 시작됐어요. 그 이전에는 본고사에서 본고사란 말. 내가 대학을 하면 지금 그 교회에서 출제한 시험을 봐야 돼요. 본고사. 그런데 학력고사라고 하는 것이 생겨서 평준화해서 점수를 가지고 그래서 가기 시작이죠. 어떤 그런 과정들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정말 이 모든 것을 공부해서 했었던 부분들이 정말 생명이 그 안에 들어왔을 때 이게 정말 실제가 돼서 나타나. 누구도 그의 삶을 더 이상 바꿔놓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완전 죽음도 불사, 순교로 불사하면서 그 위대한 헌신이 있었어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쉰이 될 때, 형상이 될 때, 그것이 나의 삶의 본질이 될 때, 정체성이 될 때, 그때 내 삶은 뭐가 되고? 하늘이 되고, 그때 하늘이 되고 온 세상을 비출 수 있는 나는 빛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빛의 반사판이 되는 거예요. 물과 아래 물을, 위의 물을 비춰주는 게 뭐였어요? 궁창이었어요. 거울 같은 역할.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란 말이 샤라고 하는 말이에요. 샤라는 말이에요. 자,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그럼 이게 파자해 보세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형상을 보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형상을 보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죄로도 구원해줬다고 하는 거, 이게 지금 막 오해되어진 게, 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난 구원받았으니까, 난 예수 믿으니까 나는 뭐 아무렇게 살아도. 그게 아니에요. 구원시켜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갈수록 그 삶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도록 해놨는데 이게 안 되니까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그냥 몇 주 과정, 성경 공부하고 문답 과정을 하고 마치고 그게 다 구원인 것처럼 삶이 아무렇게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되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 안에 하늘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쉰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통해서 빛이 안 나오는 거예요. 빛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기독교가 숫자는 자랑하는데 빛이 안 되니까 어둠이 덮어버린 거 얼마나 기독교를 향해서 욕을 합니까? 왜요? 빛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빛인 줄 알았는데 니나 나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어둠인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빛을 봐야 되는데, 그들 속에는 흑암이 사라져야 되는데 우리를 보니까 똑같은 어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욕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 구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인해서 형상을 보게 하는 거, 이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도록 실제로 만들어준 거, 이걸 뭐라 그래요? 예수아라고 그래요. 바보가 하나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 쉰을 본다라고 하는 것, 쉰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그래서 이 쉰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알렙부터 시작해서 이 쉰까지 가는 일이 그래서 그렇게 어려웠던 거예요. 쉰까지 가면 쉰을 보면 내가 어떤 존재들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데스티니를 가진 그런 본질을 가진 그런 정체성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면 세상을 볼 때 세상으로부터 내가 뭔가 얻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에 불만족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라져서 드디어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샬롬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쉰을 이걸 보지 못하고 이걸 모양으로 본다. 아까 이성적인 머리로 보면, 모양으로 보면 여기서 이성적인 머리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게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상을 통해서 자꾸 뭔가 얻으려고 하니까 불만족이에요. 뭔가 모양을 통해서 내가 생각해, 내가 이성으로 만들어내는 그 신을 통해서 자꾸 뭔가 얻으려고 하니까 불만족,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오면, 하늘이 오면 내가 빛이기 때문에, 빛의 삶을 살기 때문에 거기에 기쁨이다. 그래서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신이 있으면 창세기 있는 말씀처럼 천국이 있어. 그래서 창세기 2장은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잖아. 에덴 동산에 대해서 얘기하잖아. 그렇죠? 에덴 동산에 뭔가 하늘이 뭔가를 얘기한다. 하늘이 뭔가를. 근데 그 에덴 동산에서 뭐가 쏟아요? 에덴 동산에서 4대 강이 흘러. 기쁨의 강이 흘러. 생수의 강, 생명의 강이 흐르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의 강이, 믿음의 강이, 소망의 강이 거기서 흐르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런 모든 것에 대한 것을 보도록 그런 분명 관점을 갖는 게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그래서 히브리가 구원이 뭔지를 분명하게 정의되지 않으면 그냥 몇 주 성경 공부하고 몇 주 그냥 교리 공부해서 그냥 문답해서 나 예수 믿어야 한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근데 그 구원 뭐예요? 근데 구원받은 그 사람이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데 아무 기쁨이 없어. 그렇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아. 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이게 안 되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없으니까, 자기가 어떤 자기 안에 빛이 없으니까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부분에 저와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자, 아까 쉰에 대한 집을 보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쉐바라고 했어요. 쉐바. 쉰에 대한 집을 보는 걸 쉐바라 했어요. 쉐바. 응? 주님은, 그리스도는 이 쉐바를 통해서 오신다면 쉐바. 주님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 다윗의 후손. 밧세바의 후손. 밭이란 말이 딸이란 얘기야, 딸. 밧세바 할 때, 밧세바. 즉, 쉐바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오는데, 자, 이 쉐바, 저 쉐바를 우리가 7이라고 그랬어요. 7, 7. 일곱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완전한 숫자예요. 그래서 아까 쉔이 빛을 비추는 일곱의 빛, 구원의 빛, 온 세상을 비추는 이 구원의 빛, 이 일곱의 빛을 대표하는, 그냥
일곱의 빛을, 일곱이라고 하는 쉐바의 빛을 대표하는 그냥 모양, 형상. 뭐요? 형상. 토라에서 나타난 형상이 뭐죠? 뭐가 일곱의 빛을 발하고 있죠? 뭐죠? 메노라. 메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에서 뭐가 있었어요? 다 메노라, 촛대가 있어요. 촛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일곱이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보면서 정말 파보고 파볼 만해요. 연구해 볼 만해요. 일곱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숫자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 정말 일곱의 빛으로 온 세상을 비추고자 하시는 그분의 갈망이 얼마나 놀라운지. 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는 일곱 영과 라고 하는, 여기도 일곱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곱 개의 영일까요? 일곱 영. 계시록에 뭐 일곱 교회, 일곱 개의 교회일까요? 일곱. 응?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하는 그 쉐바. 영이 일곱 개인가? 하나님의 영이 일곱 개. 하나님의 교회가 일곱 개. 그럼 나머지 다 끝장이네. 서로 일곱 개 안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겠노. 어? 하나님의 영이 일곱 영이면 몇 개 받으셨어요? 몇 개 받으셨어? 일곱 개 다 받은 사람이 보수해? 자꾸 하나님의 어떤 그런 부분을 한 개, 두 개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우리는 막 뭔가 또 다른 뭔가를 자꾸 받으려고 그래. 자, 일곱이 쉐바라고 그랬어요. 그럼 일곱 영. 일곱 영. 일곱이 쉐바예요. 영이 스피릿. 그럼 쉐바에 대한 스피릿이란 얘기예요. 쉐바에 대한 스피릿. 쉐바에 대한 스피릿이란 얘기죠. 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여기도 별이 일곱 개라고 나와요.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분명히 성경 그보다 더 깊은 얘기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숫자라고 하는 것은 더 깊은 뜻이 있을 거예요. 일곱 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일곱 별이 있다. 별이 일곱 교회의 사자다. 일곱 개의 사자다. 우리가 사자를 어떻게 해석을 하기도 하죠? 천사로. 근데 이게 일곱 사자란 말은 말라키란 말이에요. 말라키. 들어보지 않았어요? 말라키. 메신저라는 뜻이에요. 말라키. 구약에 우리 뭐 신구에 나눠 있지만 마지막 메신저. 그 말라기가 논란이에요. 말라기를 내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제대로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제가 부목사 때 말라기 전체 설교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말라기 전체 주제가 뭘 얘기하냐면 예배를 얘기해요. 마지막 때 예배에 대해서. 예배를 어떻게 회복시킬 건가.
즉 일곱 별. 지금 기시에는 일곱 별이라는 얘기예요. 일곱 별이라는 얘기는 어떤 그 쉐바 일곱에 대한 그 지금 메시지, 그걸 가지고 온다는 일곱에 대한 메시지가 뭔가 마지막 때 그 일곱에 대한 메시지. 어떤 하나 둘 그런 숫자 한 개 두 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별이 하늘에 뭐 일곱 개만 있어요? 하늘에 별 세워보신 분? 저 별은 나의 별, 이 별은 나의 별. 비용 부분은 옛날에 세워보지 않았나? 오늘 밤에 둘이 올라가서 한번 세워보면 지음이 동생이 올지도 모르는데 오늘 밤 창문을 열어놓고 저 별은 네 별, 이 별은 내 별. 영아. 영아. 꽃뿌리 영자 쓰지 말고 영영자 써서 내 영아, 내 스피리사, 내 누아야. 어떤 쉐바에 대한 메시지, 하나님의 형상의 집을 짓는 것을 보게 하는 그 메시지. 일곱. 그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짓는지 일곱 교회라고 하는 그거 다 그 부분을 얘기해.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지어가야 될 것인가. 그거 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집신.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 관점을 갖게 하는 그 메시지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나팔이 불면 내 이름을 부른대요. 그쵸? 나팔 불 때는 얘기는 뭐예요? 하늘이 내려올 때면. 근데 나팔이 뭐죠? 나팔이 쇼파르라고 그래요. 쇼파르. 형상에 대한 열매. 에? 우스갯소리 할까요? 나팔 불 때 신이 뭔지를 모르면 나팔 부는데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있다 없다? 왜 대답을 못해요? 갈 수 없다. 신이 뭔지를 몰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나팔 분다는 얘기, 하늘 내려올 때, 주님이 오실 때 나팔 불면서 어떤 사람을 불러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을 부르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를 모르면 갈 수가 없지. 거기에 불어도. 쇼파르 소리가 울리면, 나팔 소리가 울리면 하늘에 속한 자들만이, 그 하늘을, 샤마임을 가진 자들만이, 샤마임이라고 하는 건 하늘에 속했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속한 그 샤마임, 샤마임 뭐예요? 쉔, 이름이잖아. 이름. 하늘에 속한 이름이에요. 하나님 그분의 손으로 새겨진 그 이름, 형상의 진리, 형상에 대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 속한 자들, 그 이름을 가진 자들이 그 나팔 소리가 들려지면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하늘이 있으면 그 이름이 뭔지, 형상의 진리가 뭐고 형상의 이름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 형상, 그 이름은 유일한 이름, 한 이름밖에 준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누구예요? 하셴, 예수와. 기름 부어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름 없는 사람 있나요? 이름보다 다른 별명이 더 좋으신 분? 이름보다. 근육맨이 좋아요? 몸짱이 좋아요? 다 이름이 있죠. 정말 하나님의 형상의 삶을 살고 싶으면 그 이름을 가지셔야 돼요. 형상에 대한 그분의 이름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일곱 별, 쉐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하는 그 사람들. 그래서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일곱 교회 얘기는 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또 뭐가 있어요? 뭣도 잊어먹지. 첫사랑, 맨날 저는 첫사랑밖에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첫사랑 잃어버린 얘기밖에 모르겠어. 또 뭐가 있죠? 이러지 마. 알고 있어. 집사람도. 제가 건너뛰는 게 너무 심한가요? 또 뭐가 있어요? 예? 일곱 교회 뭐가 있어? 한 가지 다 꾸중받는 게 있잖아. 뭐가 없다 얘기하잖아. 예? 그 일곱 교회는 분명한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을 보게 하는 그 메시지를 잃은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거,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차지도 덥지도 않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그 형상의 메시지에 대한 부분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되지 일곱의 메시지를 주었는데 지금 그걸 다 잊어먹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놓치고 산다는 얘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그 일곱 메시지를 다 놓치고 다른 걸로 붙잡고 있잖아요. 다른 거 붙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 그 일곱 메시지. 정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쉐바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되는 그 메시지. 일곱 별, 일곱 교회, 일곱 영, 다 그 부분들에 대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일으키기를 원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게 그 일곱에 대한, 쉐바에 대한. 그걸 전하는 사람들을 뭐라 하냐면 나의 메신저들이라고 얘기해요. 나의 메신저들. 나의 말라키라고 그래. 나의 말라키. 정말 메신저를 가진 사람들은, 형상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형상의 빛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삶의 부르심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이 빛을 비추고 있어야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 빛을 향해서 오게 돼 있어요. 오려면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알레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와요? 쉰까지.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쉰의 자리에서 빛을 바람으로 인해서 이 빛을, 흑암 속에, 혼돈 속에 있고 공허함 속에 있는 자들이 이 빛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은 비치는 그 빛을 향해서 그들이 오기를 원해요. 그들이 오려면 그들이 이제 알레부터 시작을 해서 쉰까지 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이 히브리 관점에서 이거 들어가 보지만 이 쉰까지 가게 하는 거, 쉰까지 가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쉰을 이해하고. 히브리 관점을 저도 계속 보고 있지만 정말 지금은 머리가 안 아파요. 처음에는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솔직히 너무너무 고민됐고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어쩌면 좀 자연스러운 편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빛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를 받아들이고 한다라고 하는 거, 내 머리를 댕강 잘라버리는 게 그렇게 어려워. 배설물로 여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배설물로. 그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습니다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살아가는 거, 다른 누군가에게 구원의 빛을 비춘다라고 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아주 손쉽게 구원을 너무 값싸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해왔어요. 정말 아이스크림 값만 또 못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해보세요. 여러분 주는 용돈만큼도 못해, 예수 믿는 게. 그렇죠? 빚된 삶을 사는 게.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무엇을 되도록 하는지 잘 보세요. 계속 강조하시면. 이렇게 해도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쉰이 안 되니까, 빚이 안 되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강조를 해요. 일곱 촛대. 일곱 촛대가 뭐였죠? 메노라. 쉐바에 대한 일곱 금촛대, 일곱 교회. 메노라 누가 한번 파자해 볼래요? 메노라 파자해 보세요. 일곱 교회가 빛을 비추는 메노라 역할을 하는 건데, 메노라 파자 한번 해보세요. 해봐요. 그냥 하는 거야. 말로 하는 거 힘들어요? 그럼 다 써내라 그럴까? 근데 또 앞에 나와서 시키면 또 잘해. 실전에 능하신 여러분. 응? 해봐. 나도 좀 배우게 해요, 여러분이. 응? 그냥 여러분 나름대로 해봐요. 아니요,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여러분을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는 꼭 앞에서 던져주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장 나쁜 교육이 뭐예요? 가르친 그대로 써야 된다고 하는 게 가장 나쁜 교육이에요. 난 정말 난 대학 가면 달라지는 줄 알았어요. 정말 옛날 우리 잘할 때는 선생님이 해준 수학도 선생님이 풀어주는 과정 그대로 써야 맞았다 그래. 그거 안 쓰면 틀린 거야. 우리 때는 엄청 많이 맞았어요. 왜? 그렇게 안 쓰면 선생님을 무시하는 거야. 무시하는 건 정말 많이 맞았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차원에 우리는 선생님 제일 무서워. 선생님 무섭고 부모들이 선생님들 무서워했고, 그렇죠? 두 번째 무서운 거 왜? 순사. 그렇게. 근데 선생님이 가정 방문 아니면 선생님 부모님 모시고 와 이 얘기 들으면 이거 이제 정말 천지가 다 뒤집어지는 일이야. 응? 정말 우리 때는 정말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았어요. 선생님. 요즘은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고 있지만 바뀐 그런 세대. 어쨌든 가르쳐준 그대로. 난 대학 가면 좀 달라질 줄 알았어요. 대학도 여전히 하더라고요. 우리 뭐 과목이 있었는데 그 교수님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어요. 다 서서 한 2시간 동안 혼자 떠들어요. 질의응답도 없어요. 혼자 2시간 떠드니까 얼마나 많이 떠들겠어요. 근데 시험 보면 토시 하나 안 틀려야 돼요. 그분이 가르쳐. 내 의견을 쓰면
F. 그러니까 우리 뭐예요? 똑같은 다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속에 자라왔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했다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니까. 제 반응이었어요? 내가 석고되지 할까?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다는 얘기네. 결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죽일 놈이고, 내가 악한이고. 정말 메노라는 7교회를 가리키는데 7교회 쉐바에 대한 어떤 그런 진리를 가진 그런 7개. 근데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럼 메노라 속에 교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머리가 있어야 된다. 교회 속에는 반드시 머리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 뭐예요? 머리가 있으니까 다 머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머리가 2개 되는 쌍두사가 아니라 머리가 여러 개. 교회, 오늘날 교회는 여러분 머리가 여러 개면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렇죠? 머리가 여러 개의 머리가 있어요. 바뀌어진 머리가 있어야 돼요. 진리에 대해서 규정된 머리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정말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게 있어야 돼요. 메노라는 7개의 분명한 빛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쉐바교회 7빛, 7영, 7절기, 쉐바교회 7교회. 쉐바. 일곱 개의 교회, 7개 개수의 그런 교회가 아니란 거예요. 즉 뭘 보게 하는 거? 하나님의 형상, 신을 보게 하는 교회. 신을 보게 하는 교회. 신의 시스템을, 구원의 빛을 비추는 그런 교회가 바로 쉐바 7교회. 계시록에 얘기하는. 근데 계시록에서 그 교회에 주님이 모든 걸 다 맡긴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맡긴다는 거예요. 즉 신에 대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비전이 있는 교회에 모든 걸 맡기신다는 거예요. 우리 헤브론이 그런 신에 대한, 저와 여러분이 그 신에 대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그 빛에 대한 그 비전을 가지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모든 걸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런데 이 신에 대한, 이게 메신저가 없으면, 신에 대한 것이 비전이 없으면 주님이 뭐 하시겠다? 촛대를, 메노라를 어떻게 하겠다? 막 공갈 협박하잖아요. 그렇죠? 주님 막 공갈 협박하잖아. 촛대 옮기겠다는 말. 옛날 기도했죠? 촛대를 옮겨주시고, 우리 교회로 촛대를 옮겨왔다고 얘기하고, 우리 마음대로 막 하잖아. 우리 마음대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신에 대한 비전이 없으면 촛대 옮기겠대. 그 촛대가 메노라 옮기겠대요. 메노라 옮기겠다고요. 왜요? 빛이 없으면 신을 볼 수가 없어요. 형상을 볼 수 없어요. 신을 볼 수가 없어요. 쉐바가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비전, 우리의 꿈, 우리의 모든 것을 신이에요. 신. 그 신을 보게 하는 교회를 세우는 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쉐바에 대한, 형상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계시록 5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불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자, 온 땅에 쉐바 7영, 쉐바 루아흐를 보내신대요. 7영을 보내신대요.
다 쉐바예요. 7명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7 빛. 그 빛을 비추는 거예요. 쉐바의 메시지가, 쉐바에 대한 메시지, 이 쉐바에 대한 메시지가 뭐가 되게 하는 거예요? 머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최우선이 되게 하는 거예요. 가장 최우선, 우두머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쉐바에 대한. 하나님의 형상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집,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최우선 되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7명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무너졌어, 교회가 잃어버렸어. 그럼 뭘 잃어버린 거예요? 쉐바에 대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메시지를 잃어버렸다. 오늘날 왜 교회가 지금 한국 기독교 이래요? 하나님의 형상에 관심 없잖아요. 뭐에 관심 있어요? 모양에 관심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교회를, 모양을 멋있게, 그렇죠? 사람이, 여자분들이 뭐예요? 내면의 아름다움보다 뭘 갖춰요? 그렇죠? 외형의 모양을 갖추면 뭐예요? 자꾸? 그래서 성형, 앞으로 갈수록 뭐예요? 성형외과 의사들이 속을 뜯어 고치는 흉부외과 이런 데는 인기가 없다 하잖아요. 이 외적인 성형. 그렇듯이 교회가 그런 부분에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놨느냐. 쉐바에 대한 메시지는 별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촛대가 옮겨졌다는 얘기예요. 메노라가 옮겨지면, 메노라가 꺼지면, 빛이 꺼지면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7배를 사라졌다는 얘기겠죠. 주님의 오른손이 다 이 쉐바,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하는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데, 하나님의 큰 능력은 그분의 오른손을 통해서 다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 쉐바의 메시지를 쥐고 있는데, 이것이 이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그 쉐바의 메시지가 사라진 것을 황폐했다고 그러는데, 샤브가 황폐란 뜻이에요. 요게 없으면, 요것만 남으면 뭐예요? 황폐화가 됐다, 황무하다고 얘기하는 쉐바에 대한 메시지. 요 황폐함을 없애고 다시금 이 형상의 집에 이걸 보여주는 걸 완성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샤밧. 샤밧. 황폐하단 말이 또 이런 말도 있죠. 샤맘이라고 하는, 형상에 대한 진리가 2개가 생긴 거예요. 형상에 대한 진리가 2개 생기면 뭐예요? 사람이 두 생각을 하면 헷갈리듯이. 그래서 쉐바에 대한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서 교회에서 사라지면 금방 황폐되는 거예요. 황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메시지 사라지고, 자꾸 오늘날 사람에 대한, 세상을 추구하는 것을 자꾸 같이 교회가 되니까 어느 순간에 황폐돼서 지금 나타나요. 황폐돼. 자꾸 오늘 기독교는 그래서 공허와 혼돈이 더 짙어지는 거예요. 갈수록. 만족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내가 만족함이 없다 그랬죠. 계속 가져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더더욱.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유혹을 해요. 이 쉰에 대해서. 가짜 쉰을, 가짜 모양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열악한지 아세요? 그 부분에 단호하게 우리가 결단하고 못 떠나요. 그 쉰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거에 우리는 자꾸 거기에 더 쉽게 빠져요.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번에 진짜 돈이 없으니까 뭐예요? 우리는 짝퉁이라도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비슷한 메이크업 막 이런 거, 이런 부분에 우리는 막 아주 집착을 하잖아요. 집착을. 사단이 우리 속에 계속 그런 유혹을 계속 줘요.
분명히 우리 안에 이 신에 대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데스티니라고 했는데도 이게 안 세워지면 다른 것을 자꾸 찾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보세요. 다음 세대 자꾸 다른 거 계속 얘기해도 이게 안 돼. 왜? 신은 쉽지를 않아요. 신은 모든 것을 단계를 뛰어넘고 그냥 신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알렙부터 시작해서 쭉 가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3살 버릇이 80 간다고. 그 이전에 그들 안에 넣어놓은 게 아까 예찬이 얘기하던데 이게 보면 다른 걸 애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우와 저 녀석. 근데 이 애들 자라나면서 뭐예요? 다른 유혹에 가짜 신에 자꾸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헤브론 스쿨 우리 교회에 대한 그런 부분들 많이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것은 저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분들이 결단을 해야 돼요. 정말 죽음을 불사한 순교의 결단을 하지 않으면 이 부분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말하면 이미 다 노출된 애들을 다시 끌어들이는 정말 어려워요. 응? 가짜 여기 지금 이미 여기에 다 노출돼 있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그 아이들에서 그거 뺏으면 애들하고 생사를 놓고 싸워야 될지도 몰라요. 아무리 애들한테 뭐 여기서 예배 1시간 드리고 3시간 드리고 빛이라고 아무리 해보십시오. 3시간 하고 걔네들은 일주일은 며칠이에요? 490시간인가요? 그래요? 하루 24시간 일주일이면 왜? 168시간이에요? 168시간. 근데 168시간 전에 165시간은 다 거기에 노출되어 있는데 3시간 가지고 어떻게 그걸. 근데 그나마 그것도 안 돼요. 이건 뭐 더 대책도 없고 아주 그래도 헤브론 스쿨 애들 매일 왔다 가는데 여 안에 있어도 저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도 어른도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아니 예배하는 자리 며칠 요즘 저녁 시간에 이제 전멸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무너뜨리는 건 너무 빨리 와요. 세우는 건 너무 어렵고. 그렇죠? 핑계 댈 거 많죠. 근데 사단이 우리한테 유혹하는 것도 떡고물이 있는 거 아세요? 떡고물이 있어요. 사단이 우리한테 유혹하는 것에도. 요즘은 초등학생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막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번대요. 아주 희한한 거. 아주 부정적인 거. 요한이가 유튜버 하려고 카메라 친구하고 그 사업하려고 카메라도 사고 다 준비를 했었대요. 뭐 하려고 했는데 자취생의 요리? 그래서 그 요리가 뭔데? 먹을 수 없는 요리. 자취생의 요리인데 먹을 수 없는 요리. 그걸 생생하게 다 찍어서 올려. 초등학생들도 보면 뭐라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인 게 올라가는 게 아니다. 근데 부정적인 게 올라가면 거기에 막 몇십만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번대요. 부모들은 좋겠죠. 와 벌써도 돈 번다고. 그런 유혹에 떡고물이 있다. 떡고물. 근데 그런 유혹이 떠나가는 거 그게 뭐라?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러면 빛이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고 내가 쉐바의 내가 7별이고 7교회의 힘을 믿는 순간 그 유혹이 떠나게 된다. 그런데 이 믿음이 쉽게 안 생긴다. 그게 내 유일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게 내 삶에 존재하는 주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죠? 곽비서. 앞으로는 사전을 좀 다 외워갖고 오든지. 긍휼. 동생만 똑똑한 게 아니라 오빠도 똑똑해야 될 거 아니야. 오빠는 늘 스키 탈 생각만 하지 말고. 긍휼. 라함. 긍휼. 또 다른 뜻은 뭐예요? 자궁에서 모든 게 형성되잖아요. 내가 참 요즘 요거 한번 묵상하자. 야, 박미애 목사는 어차피 하나님의 긍휼밖에 필요한 게 없구나. 하나님 새롭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긍휼. 긍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긍휼. 그분의 자궁 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다시 만들어 주시는, 재창조해 주시는 방법. 그냥 하나님, 이거 우리가 뭐 생명이 잉태되고 자궁 속에 들어가서 생명을 얻는 것은 우리 힘으로 어떻게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성경에도 있지만 B형 부부가 지음이 동생을 원하는데 마음대로 할 수 있냐고. 저 별은 나의 별, 아무리 별을 쳐다보고 둘이 세고 영아 영길, 당신이 영의 길이요, 당신은 영의 아름다움이요. 왜요? 그 성경의 뜻이 하나님 태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태문을 열어주셔야 돼. 이 하나님의 긍휼이 와야 된대. 저들 부부에게 새 하나님의 긍휼이 쏟아져서 쌍둥이가 됐던 새쌍둥이가 됐던 쌍둥이가 됐던 하나님의 긍휼이 막 더블로 부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긍휼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해요. 하나님 백목사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오랜 세월 걸려서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카운트다운 한다니까요. 카운트다운. 참 한 것도 없으면서 카운트다운. 이런 거에만 참 인간이 관심. 이제 며칠 남아서 카운트다운.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이런 하나님의 긍휼들이 막 오랜 세월, 저처럼 막 20몇 년 그렇게도 안 하잖아. 그냥 10년에 한 번씩 가뭄에 콩나듯이 한두 명 이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긍휼이 확 입혀서 어른이 됐든 아이가 됐든 하나님의 자궁 속에 다 들어갔다 나왔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자궁 속에, 그분이 만드신 태바 속에 다 들어갔다 나왔으면 좋겠어. 태바, 그분의 방주 속에 다 들어갔다 나왔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려두신 이유는 쉰 때문에 그래요. 이 쉰이 있어야 빛을 발하기 때문에, 쉰 때문에 그래. 살아있는 이유가 쉰이라고, 여러분. 쉰 때문에 그래요. 내 목적을, 내가 태어날 때 뭐 하나님 뭐 영적 DNA에 넣어서 뭔가 뭐 내 꿈과 야망을 이루라고 나를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영적 DNA, 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숨쉬고 살아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요.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모양, 가짜 쉰을 계속 뒤밀기 때문에 그걸 이기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쉰, 하나님의 형상, 이 부분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이제 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탑은 간단하게 할까요? 탑. 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면 타부, 목적을 다 이루기 때문에 타부 완성, 목표, 영적인 소드는 십자가, 숫자 값은 400. 드디어 완성을 했어요. 십자가라. 신약 성경은, 우리는 신약 성경이 자꾸 쉽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신약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왜냐면 드디어 신약 성경 완성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을 이제 완성되어가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드디어
그래서 십자가는 타부는 완성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십자가를 그렇게 강조해요. 그리스도는, 주님은 알렉과 뭐예요? 타부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해서 계시록 22장 21절에서 타부로 완성시키는 알렉과 타부, 처음과 나중이라고, 시작과 끝이라고 그래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알렉이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타부예요.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에요. 진정 완성이에요. 이 타부라고 하는 것은, 타부는 또 사인이라는 뜻도 있어요. 어떤 표시 있어요. 징조, 어떤 사인이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표, 목적, 그 뜻이 완성되는 데는 징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나왔어요. 하나님의 대부흥의 어떤 징조, 사인들이 있더라. 사인들이 있는데, 저는 하나님 주신, 제가 아까 앞부분에 여기 녹화되지 않은 부분에 얘기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있는데 어떤 한 번씩 사인이 올 때가 있어요. 솔직히 제가 오늘 아까 지금 김 목사님 물었을 때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솔직히 요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습니다. 잘 못 듣습니다. 예전만큼. 왜 그러냐고 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다른 데 많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고 싶은데 분산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이 좀 복잡합니다. 한 번씩.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닌데,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을 못 합니다. 이게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부족함입니다. 나도 계속. 근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어떻게 확신하냐? 그래서 내가 아까 설명했었던 그런 부분이죠. 근데 하나님의 어떤 그분의 음성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인들이 있다고. 아버지의 마음, 거룩을 지금 이 시대에 얘기해. 내가 지금 그 쉰에 대해서 거룩 얘기했는데 지금 빼고 탑으로 그냥 확 넘어갔어요. 거룩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회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이 치유와 회복의 사인이 지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일부분이지만 하늘의 재정이 풀리는 그 부분도, 일부분이라는 건 어느 정도인지 나도 한계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인이 오는 것은 대부분이 한 번에 뭐처럼 쓰나미처럼 올 때, 우리 안에 정말 개인적인 거룩의 삶, 이 거룩을 회복하는 이 부분에서 거룩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룩의 집을 짓지 못하는 부분에 회개하는, 돌아가는 역사가 있어요. 휴보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될 때 내 안에 쉰으로 인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 그래야 할 때 그 거룩한 하늘의 재정들이 와지는, 풀어지는. 그래서 놀라운 쓰나미처럼 왔을 때도 거기 쓰나미 휩쓸려가지고 무너지지 않고 거기에서 올바로 타부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인이 있어요. 사인이 있어요. 뭔가 이루어지려면 어떤 사인이 있어야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갈 수가 있어요. 어떤 사인들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영성을 갖고 하는데도 영적인 어떤 사인들이 있어야 그곳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어요. 표시라고 하는 게, 이정표라고 하는 게 있어야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단계 어느 단계 어느 지점 갔을 때 그것을 징조, 사인을 보여주는 걸 타부라고 그래요. 타부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계속해서 십자가 그래서 계속 나타나죠. 십자가의 사인들이 계속 있어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로 하여금 어떤 목표까지 도달하도록 이끌어주는 그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게 타부예요. 타부.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타부가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희의 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생명이고 내가 진리다. 내가 너희의 보다 타부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9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이 앞부분 에스겔 8장에 보면 어떠냐면 태양 숭배 사건이 나와요. 태양을 숭배한단 말이에요. 태양을 숭배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의 집, 하나님의 집을 더럽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는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집은 다 쉰을 얘기하는데, 롯이, 아까 얘기했어. 롯이 앞부분을 얘기했어요. 롯이 머리를 얘기하는데, 그 부분을 다 더럽히는 사건. 그 거룩을 더럽히는 사건. 그래서 9장에 넘어가면 주님이 그래서 이마에 표시를 해라. 얘기해. 이마에 타부를 해라. 타부를 하라. 이마에 사인을 넣어라. 얘기해. 그러면 뭐냐면 이마에 사인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면하리라. 십자가 표시. 그러면 뭐 또 그럼 뭐 진짜 우리가 이 시대에 뭐 인을 새겨야 되나? 영적인 소드는 다른 거예요.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주님이 나의 타부이심을 고백하라. 분명. 즉 나도 사도 바울처럼 나도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이 못 박혀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으라는 얘기.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내가 그 십자가에서 살으라는 얘기. 그러면 나한테 그 사인, 그 타부가 새겨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젊은 애들이 뭘 유행하죠? 젊은 애들 몸에도 뭘 새겨요? 문신을 뭐라 그래? 타투. 뭔가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있어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다. 오늘 사단은 비슷한 걸 계속 흉내를 내게 만들어요. 흉내. 주님이 내 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에 대한 흔적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나에게 뭐가 있습니다? 타부가 있습니다. 내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타부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과 그 목적이, 타부가 동일합니다. 그 얘기. 주님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목적으로 갑니다. 즉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죽었고 내가 주님과 함께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백보자 심판을 행하실 때 오직 이 타부가 있느냐 없느냐, 주님과 같은 타부가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결국은 이 타부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요? 영원의 세계로, 영원한 영생의 길로, 천국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저 타부가. 그래서 십자가. 그래서 타부는 히브리어에서 문법적으로 얘기할 때 미래 완료형으로, 미래, 현재 완료형이 미래 완료형으로 써요. 즉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로 이끌었기 때문에. 주님이 얘기했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오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정한 목적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정한, 자기의 십자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주님이 너 나 따라오려면 네가 정한 그 십자가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나와 똑같은 너희 십자가를 버리고 나와 똑같은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얘기해요. 즉 나와 똑같은 삶의 목적지를, 목표를 세워야 된다고 그래요. 똑같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드무트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드무트. 혹시 드무트가 뭔지 아시는 분? 드무트. 무트는 죽음이에요. 무트는 죽음. 드무트. 부활? 모양이란 말이에요. 드무트가 모양.
이게 숫자 4, 숫자 44, 숫자 400. 합치면 444. 정말 너무 안 좋은 숫자야. 444. 저는 4자를 제일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여튼 저는 좀 특이한. 그래서 저는 4가 4개 있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남들 죽을 자가 4개인데 나는 4자가 4개는 4자 이런. 뭐예요? 드무트 모양. 종속의 진리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종속의 진리를 완성하는. 하나님과 형상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일 때 그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종속의 진리를 완성하는 모양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종속되지 않은 진리를 마치 자기가 세운 것을 완성해놓고 모양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할 때 드무트. 저거 바꿔서 타, 이, 드 하면 무슨 뜻일까요? 타미드. 드무트는 모양이고 요거 이렇게 앞에 갖다 놓고 서로 앞뒤 거 싹 바꿨어. 올레이 항상. 항상이란 뜻이 항상. 여러분, 토라를 공부해 보면 히브리 관점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아무데나 담지 않습니다. 아무데나. 요리사들은 자기가 만든 음식을 아무 그릇에 담지 않아요. 그렇죠? 모양이 내고 맛깔스럽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릇이 있어요. 거기에 담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아무 그릇에 담지 않아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냐, 그분의 신성, 그분의 성품, 그것을 아무 그릇에나 푹푹 집어서 담아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아무렇게나 담아요. 우리는 어떤 그릇이에요? 사도 바울들이 얘기하면 질그릇인데, 질그릇을 우리는 하찮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아주 하찮게 여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냥 아무렇게나 담아내려고. 사람의 모양 속에 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양을 갖출 때 그 그릇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습니다. 그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이 그릇을 깨끗하게 만들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응? 오늘날 하나님의 형상에 담을 수 없도록 우리 이 그릇을 자꾸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 이 그릇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걸 뉴 에이지라고 그래요. 한동안 뉴 에이지가 포스트 모더니즘 들어와서 이게 사상과 이념으로 들어와서 바뀌어서 제가 얘기했지만 이게 인본주의로 바뀌고 이게 또 바뀌면서 그릇을 자꾸 인권 바뀌고 무섭게 얘들이 지금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내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의 그릇을 더럽히는 거예요.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무 그릇에 담으면 되지 뭐. 맘만 있으면 되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을 수 없는 모양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담아지지 않으면 결국 어떤 형상이 돼요? 공허하고 혼돈케 되는 거예요. 공허하고 혼돈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목적을 타부를 담아내고 그 목적을 이루고 싶은데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니까
혼돈이 일어나는 거예요. 혼돈이. 토가 일어나는 거예요. 토가 혼돈. 토가. 이걸 담아야 되겠는데, 분명한 삶의 목적을 찾아야 되겠는데, 목표를 찾아야 되겠는데, 이거에 와도. 왜? 애들이 잘하다가 처음에는 대학을 가려고 막 아무 데나 딱 선택해서 갔다가 가다 보니까 이게 아닌 게요. 그래서 막 과도 막 전과고 하잖아요. 그렇죠? 또 뭐예요? 이 일하다가 저 일하다가 왜 계속 혼돈이 오기 때문에 분명 목표가 안 생기니까 안 보이니까 길이 안 보이니까. 제가 이 길을 이 톱을 찾는데 몇 년 걸렸다? 26년 걸렸다. 나 이 길을 찾고 싶어서. 그런데 제가 만약 신학을 하다가 목회 길 이걸 관두고 이 길을 찾았다면 지금 헤매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마치 차를 타고 가는데 이정표를 목적지를 가야 되는데 목적지가 잘 안 보여. 그럼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게 아니고 계속 그 목적지를 찾기 위해서 두드려 봤던 거예요. 이쪽 길도 두드려 봤고 이쪽 길도 두드려 보고. 그러다가 26년 만에 그 타부를 찾았어요. 그래서 혼돈 속에 있는 분들, 공허 속에 있는 분들 조금만 마음을. 근데 분명한 것은 이것을 찾고자 하는, 타부를 찾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느냐, 그 갈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한테 물어보면 돼. 뭐 할래? 생각 안 해봤어요. 모르겠어요. 아무 생각 없어요. 이러면 이제 시간이 오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서 오늘 집에 와서 한번 물어보라니까요. 요즘 우리 요한이가 고민이 많대요. 이 타부 때문에. 그좀 제가 잘 얘기 안 해요. 왜? 자기가 충분히 해봐요. 어느 정도 조금 타부를 찾아야 어느 정도 했을 때 이게 조금 세워졌을 때 그때 내가 어드바이스 하면 돼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 아주 깊은 흑암 속에 있을 때는 얘기해봐야 그게 잘 안 들려.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를 딱 보면 그래. 그렇죠? 제가 어드바이스를 하면 충고를 하면 길을 찾을 때쯤에서 어드바이스 해야지 아무것도 없는 가서 어드바이스 해보십시오. 안 들어가 여기에. 그래서 혼돈 속에 사는 애들이, 타부를 못 찾는 애들이, 그래서 모두가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다 어디에? 다 여기에 다 빠져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해요. 뭐 보니? 그냥 봐요. 뭐 있는데? 그냥요. 차라리 이걸 봐서라도 정보를 뭘 어떤지, 뭐인데, 그냥 본데, 그냥. 뭐 보는데? 그냥 봐요. 어저께 주일날도 몇 녀석 보러 그냥 봐요. 뭐? 제가 한번 휙 또 보러. 그래서 내가 뭐 보는데? 그냥 봐요. 왜 보는데? 몰라요. 그냥 본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싶다. 이게 저의 궁극적인 것에 헤브론에 있는 하나님 저한테 말하는 저의 잘못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가 속죄를. 우리 아이들한테 하나님의 이 형상된 이 부분을 도전을 강력하게 줘야 되는데 못 주니까 저의 책임이게 돼요. 여러분도 도와주시되 여러분이 가정 속에서 하나님 분명한 이 형상, 하나님 형상 되고자 하는. 뭐 핸드폰 볼 수 있어요. 폰 볼 수 있어요. 보는데 그 보는 목적이 여기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걸 위해서 봤어요. 게임을 해도 이걸로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게임 아무리 해보십시오. 그거 뭐예요?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공허하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아이들 지금 못 잡으면, 여러분 이거 해결 못 해주면, 머리 크면 여러분 이제 해결 못 합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의 인생도 비참해집니다. 자식이 그러면. 평생 그 혼돈 속에 사는 아이를 끙끙거리고 삽니다. 마치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육신의 장애, 정말 지적 장애인 자식을 안고 평생 끙끙거리는 부모들 있죠. 그렇죠?
죽을 때까지 똑같아.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길을 제시하는 이유가 이 타브 때문에, 이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갈 수 있는 딱 이 목표. 정말 내일 이제 저희가 우리 애들하고 황미 목사 병원에 가서 내일 시간 정말 오랜만에 우리 애들하고 모이는 시간. 어떤 얘기들인지 제가 많은 얘기를 안 하겠죠. 불렀으니까. 불러서 오는 거니까 어떤 얘기들 하겠죠. 분명히 이제 이 얘기를 하겠죠. 항상 삶에 타부가 가져야 된다고, 분명한 걸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겠죠. 요단강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얘기하는 게 더 셀 테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 질그릇 속에 담겨요. 그분이 만들어진 그 질그릇, 흙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에 담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금그릇에 담으려고 안 해요. 은그릇에 담으려고 안 해요. 질그릇에 담아요. 응? 질그릇, 자꾸 질그릇 하니까 뭐 금그릇 아니고 싸구려 그런 차원을 생각하지 마세요. 질그릇,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신,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흙으로 만든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으신다는 거예요. 어? 저와 여러분 흙이잖아요. 아다마라면 아다마. 저와 여러분 아다마. 어? 일본어로 다마가 뭔지 아세요? 에? 에이. 다마가 구슬인데 또 다른데 뭐예요? 석두. 우스갯소리 하려는 게 아다마. 이번에 흙이라서 흙 속에 담기를 원한다. 어?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주인공들이라고요. 주인공들. 아멘? 여러분의 자녀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주역들이라고요. 어? 하나님은 결국 그 흙으로 하나님의 모양을 만들어서 그 모양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 모양, 이 흙의 모양만 내려고 한다면 선악과를 통해서 영향으로 자꾸 모양만 내려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 담는 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꾸 모양을 어떻게 꾸밀 것이냐. 흙고 모양. 하나님이 이 흙 속에, 그 하나님의 흙으로 만드는 그 모양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으려고 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최종적인 답이고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담겨질 때 그걸 완성되어졌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여기 이 모양 속에 담겨지면 누가 나타나요? 그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여기에 담겨져야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듯이 샬롬을 선포하고 에덴을 선포하고 통치를 선포한다라고 하는 이 모든 부분이 다 저도 제가 깜짝 놀라요. 다 근데 그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지난 8년. 제가 너상 얘기했죠. 8년 동안 너무나 많은, 제가 살아온 인생보다 더 많은 일들이 저는 가장 축복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만약 내가 해티에서 토브로 넘어간다면, 토브가 열려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삶이 열려지면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저도 잘 몰라요. 단지 제가 아까 카운트다운 하는 건 빨리 해티를 끝내고 그 다음은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해서 너 40일 금식을 해? 하면 해야 되겠죠. 네 죽겠느냐? 죽어야 되겠죠. 정말 얘기한 대로 박명 목사가 이 교회 80% 90% 담당하니까 그래 박명 목사 살릴 테니까 너 죽겠느냐? 죽어야 되겠죠. 난 죽으라면 내가 죽어야죠. 어떻게. 하나님 그분이 보시기에 좋았다면 이제는 살고 싶어서 뭔가 폼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그걸 폼내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래서 정말 샬롬이 임하기를 원하고, 에덴이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마지막 때 이런 모든 타부, 이 십자가의 사인을 잊힌 사람들, 그들과 주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킹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즉 이 타부가 인쳐진 메이드 인 코리아 이 뜻이 메이드 인 뭐예요? 헤븐. 메이드 인 헤븐. 여러분에게 메이드 인 헤븐이 여러분에게 제품 표시를 찍히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짝퉁이 아니라 메이드 인 헬이 아니라 흐릿한 헬이 아니라 흐릿한 헤븐이 아니라 확실하게 메이드 인 헤븐, 메이드 인 킹덤. 그런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뭐예요? 계속해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시고 빛을 비출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모양으로 나타나는, 하늘나라가 존중과 배려의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지는 그런 메신저 빛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히브리어를 공부해온 이유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하나님 20강 아니 23강의를 통해서 히브리어 알파벳을 공부해 왔습니다. 배우고 익히는데 공부한 것을 듣는데 끝마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구체적인 형상되는 답을 이루는데 놀라운 밑거름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에 사인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되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우리를 그 자리에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면 참 감사하고, 이후에 더 놀랍게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